말씀을 우리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이 사라질 나라와 영원한 나라라, 그런 말씀 제목인데요. 먼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것 같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가서는 회복되어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굳게 서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가 누구냐? 바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란 것은 나라야, 나라. 모든 나라의 일들을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한 아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누군지, 이 아들이 누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오시고 아기로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사를 어깨에 맸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묘자.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펠레라 그럽니다. 펠레. 축구 선수가 펠레가 있죠. 펠레. 펠레라 그러는데 이 펠레라는 말은 wonderful, 영어로 wonderful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놀라운 분이란 말이죠. 기묘자라. 아주 놀라우신 분이고,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잖아요. 원더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구약의 단어로 야하츠라 그럽니다. 야하츠. 야하츠라는 말은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카운슬러. 카운셀러라는 말은 상담자란 말이에요. 상담자.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모사.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7절 끝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안 될 일이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고,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다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이 땅에 평강을 주실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은 이루어진 것이요. 이사야 당시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지만 그 열심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질 나라가 있습니다. 사라질 나라.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 땅에 사라지게 하는가? 우리 그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9장 8절을 좀 보십시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알고 있단 말이죠. 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봐요.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니까 두들겨 맞아서 벽돌이 무너지면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뭐 다듬은 돌로 하면 되지. 뽕나무가 찍혔어? 그러면 백향목으로 하면 되지 뭐.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 줄 알면서도 뭐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하면 되고 뭐. 뽕나무가 찍혔어? 그럼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교만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 끝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에 여전히 퍼져 있다. 여러분, 요 말씀이요 계속 나옵니다. 요 말씀이 앞으로 한번 잘 보세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요 이 사라질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이번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봐요.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려도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시겠다. 그럼 머리는 뭐고 꼬리는 뭔가? 답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야. 이 사람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미혹하고 인도를 받는 자들이 그들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못된 머리와 꼬리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이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막는 데에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라지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17절 끝에 보면 똑같은 말씀 나오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봐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여러분 악행은요 대저라는 말은 대체로 이 말입니다. 대체로 흔히 대체적으로 이 악행이 무서운 거거든요.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과 같다. 이 악행은요 악행은 우리가 불난 곳에 불이 막 타오른 것 같이 이 악행을 가만 놔두면 이게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것과 같이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사라질 나라는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사라진다. 악행은 사라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다. 그러죠. 그 다음 또 10장을 또 보십시다. 10장.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잠이 오지 않도록. 정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자꾸 눈꺼풀이 무겁겠습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10장 1절 보래.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이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고 토색하고 박탈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봐요. 10장 3절에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피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끝난다는 거야. 피할 데도 없다는 거야. 이런 자들은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뿐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질 나라가 사라질 자들이 누군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5절을 또 보십시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이제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나라를,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임마누엘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문제입니다. 오늘 한번 봐요.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여 또 그것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했거니와.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7절 보세요. 그의 뜻은, 아수르 사람들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다만 그의 마음이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구나. 이스라엘만 손 좀 보라 했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이게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온 나라를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느냐면 8절 봐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금 미사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라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나다? 이러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해야 할 이 아수르 나라가 더 크게 온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봐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한 후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주겠다. 그러시, 벌주겠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나는 총명한 자라고 교만한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대. 자기가 하나님이 들고 섰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가 다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중간에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자기들이 다 했대.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내가 주운 것 같고 나귀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러면서 내 밑에는 아무도 없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그러지. 그래서 15절 봐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도끼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도끼가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이 아수르 사람을 막대기로 들고 때리려 하는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을 막 대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막대기로 아수르 사람을 들고 치는데 이 막대기인 아수르가 자기를 들고 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살찐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군립하면서 얼마나 살을 많이 찌었겠어요. 이 살찐 자를 바싹 마르게 하겠다.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그 영화를 태워버리겠다. 그들의 부귀 영화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됐을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만과 악행과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모르는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합니다. 사라지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10장 20절을 한번 봐요. 10장 20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들이 누구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은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여러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여기 봤어요. 그 20절에 보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인류 종말에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참 교우들이 교회를 드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조금 더 보고 마칩시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할 날이 일 것이다. 그러니 그 악한 자들이 너를 아무리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고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 목에서 벗어질 날이 온다. 그러니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견뎌라. 알겠어요? 그때까지 믿음 꼭 붙잡고 하나님만 꼭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게 남은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런 자세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당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